성천 상주하니 차조 통시로다 수처 척추하니 입처가 캐진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오늘도 이렇게 풀불상항하옵니다. 언제나 항상 한심민명하옵소서. 옴 파라미. 조사선 사가로 백장강록 제12편. 부처님은 집착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주제로 보설을 본문을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었다. 지금 사문들이 다들 말하기를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경, 논, 율, 선과 지식을 낱낱이 배움으로 신도들에게 네 가지 공덕을 받을만 하다고들 하는데 정말 받을만 합니까? 라고 백장 스님에게 물었다. 그러니 백장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관조하는 작용으로 볼 때 소리, 색, 냄새, 맛과 유무 모든 법득 등 낱낱의 경계에 티끌만큼이라 해도 집착이나 물들음도 없고 집착하거나 물들지 않음에 머물지도 않으며 머물지 않았다는 생각마저도 없다면은 이런 사람은 매일 만냥의 황금을 받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유무 등 모든 법을 대할 때 육根의 반념을 다 깎아내서 털 것만큼도 탐욕과 애착을 다스려 버리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시주에게 사란톨 신랏 하나라도 구걸을 한다면은 축생이 되어 무거운 짐을 지고 끌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집착이 없는 사람이다. 구함이 없는 사람이며 의지함이 없는 사람이니 지금 분주하게 부처가 되고자 탐착한다면 모두가 덩지는 짓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오랫동안 부처를 가까이 하면서도 불성을 모른 채 세상을 구제하는 자를 구경할 뿐이다. 육치에 윤회하면서 오랜만에라 부처를 보는 그를 두고 부처를 만나기 어렵다 한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문수는 칠불의 스승이며
사바세계에서 어떤가는 보살이라 하기도 하나, 그러나 나는 부처를 보노라, 나는 말을 듣노라 하는 근거 없는 망심을 내어 부처님에게 위신력을 받고, 그리고 저 철이산으로 내려갔던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다만 모든 학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고 후학들의 이러한 생각을 내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있다 없다 하는 등의 모든 법의 여의주라 하며 법의 꽃으로 발꿈치를 받는다 하는 것이다. 부처다 법이다 하는 견해를 내는 것은 유무 등으로 보는 것이니, 이것을 두고 눈병난 눈으로 사물을 본다 하며 봄의 매임이라 하며 봄의 덮임이라 또는 봄의 재앙이라고 한다. 이제 생각 모든 견문각지의 모든 티끌과 때를 다 없앤다면 한 티끌 한 색이 온통 한 부처이며 한 생각 일으켰다 하면 그대로 한 부처인데, 삼세오음의 생각이라면 그 숫자를 유라서 헤아리겠는가? 이것을 허공을 가득 메운 부처라 하며 분신불이라 하며 보배탑이라고 하니, 그러므로 항상 찬탄하는 것이다. 지금 연명하는 것을 보면 살한 돌 한 폭이 채소에 의지하며 먹지 못하면 굶어 죽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말라 죽으며 불을 쬐지 못하면 추워서 죽는다. 하루라도 없으면 살지 못하고 하루쯤 없다 해도 죽지를 않으나 사대에 붙들려 여전하지를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한 문기 한 문장씩 좀 읽어가면서 다시 그 대의와 본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문 역시 스님의 방편적 직설이지만은 여기서 스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유의적인 것을 다 벗어나지 못함을 들어 사구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면서는 다 인과에 매여 파순의 부름을 벗어난 것 같지를 못하니, 이것은 생사윤회를 벗어난 진정한 대해탈을 이룰 수 없음을 설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납자는 무엇이며 이런 사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 부처님들이 간파를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머리만 깎으면 중이다 하는 그런 삿된 중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참 진리를 향한 구도심에 불탔어 진정한 참 진리를 찾아가고 그것을 깨달아 정득하여 체달하고야 있는
진정한 납자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었다. 지금 사문들이 다들 말하기를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경과, 율과, 농과, 선을 낱낱이 다 배웠으므로 신도들에게 4가지 공양을 받을만 하다고들 하는데 정말 받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열애의 10호 중에서 응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응당이 공양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응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물음은 개정의 사막을 닦고 선정을 이루려고 수행하는 스님들이 공양을 받을 만한가를 물었다. 즉 행위적인 계를 지키고 불공을 올려주고 예불과 재계를 지키며 참선수행까지 하고 있는 착금의 스님들의 일상을 그대로 들어 물어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장스님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관조하는 작용으로 볼 때, 즉 보고 느끼고 깨달아가는 그 용의 면에서, 체가 아닌 용의 도리에서 볼 때 소리와 성, 색깔, 색, 냄새, 맛, 이걸 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와 무 모든 법덕 낱낱의 경계에 티끌만큼의 집착이나 물들음도 없다. 원래 청정무한 차성의 도리의 근본 도리에서 세파에 살아가면서 물들고 퇴색된 우리의 번뇌 망상에 물들어 찌들은 때를 말끔히 씻은 사람을 수행자라 하고 그분을 우리가 들어서 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진정한 모든 것을 벗어나 있다면 그런 세속의 유의법의 경계에서 다 벗어나서 모든 것을 벗어났다는 마음까지도 벗어난 상구 밖을 벗어나고 3단의 거물을 뛰어넘은 사성 같은 납자들은 하루에 10,000건의 공양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그런 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들이 잘 관조해서 살펴볼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착이나 물들음이 없고 거기에 머물지도 않고 머물지 않았다는 생각이 없다면 이걸 상구 밖을 벗어난 도리라고 하죠. 그 기준은 오직 모든 법집에서 벗어났느냐? 아직도 법에 집착하고 있느냐? 법을 벗어난 대해탈이니요, 자유인이요, 무사인이요, 무의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은 받아도 받음이 없고 공양을 해도 함이 없고 모든 것은 자유자재의 관자재보살 같이 모든 것을 벗어나 있으니 이런 분을 우리는 무의진인이다 해서 조금 전 제가 읊은 개송의
수처 작주, 어디를 가나 주인공이 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런 참 사람이 부처이니 그 부처 중에서도 정말 참자를 붙일 수 있는 진지한 무구청정한 납자를 보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유무등 모든 법을 대할 때 육건의 반연을 다 깎아내 털 것만이라도 탐욕과 애착을 다스려 버리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시주에게 사란톨 신랏 하나라도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인가 응보의 도리에서 축생이 되어 무거운 짐을 지고 끌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시 인가 응보라 다시 갚아야 한다. 유의적인 행위에 아직 그 욕계와 색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시주를 한 톨이라도 받으면은 다 스스로 다시 윤회를 하여 축생으로 태어나 그것을 다 갚아야만이 그 업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참 엄숙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할까? 그것은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납자는 정말 납성은 모든 것을 벗어나 함이 없는 유의행을 하는 참사람은 부처님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진정한 해탈인이다. 그래서 이타기성을 벗어난 사람, 병계소집성과 이타기성을 벗어난 원성 실성의 자리에 있는 분이고, 이런 것을 이런 사람을 일러 대원경지에 있는 분이다. 안욕따라 삼략삼본이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무의진인이요 대해탈인이요 자유인이요 모든 것을 3단 4단을 벗어난 진정한 납자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이 없는 사람이며 구함이 없는 사람이며 의지함이 없는 사람이다. 구하는 것이 있고 욕계죠. 그러면 집착이 없다 하는 것도 색계를 벗어났다는 뜻이고, 의지함이 없다는 것은 무색계도 벗어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못하고 지금 부처가 분주하게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은 모두가 부처를 덤지는 것이다. 여기서 그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발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았으면은 그 통발을 버려라 하듯이 부처를 의지해서 스스로 부처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은 그 부처를 버려라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스스로 감각된 이 감각 비추어 깨닫는다. 그러면은 자기 부처를 덩지고 밖으로 부처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이 감각을 떠나서 밖에서 어떤 부처를 따로 자기가 본래 본불인데 본래 본불이 다시 부처를 찾는다 하는 것은
원래 없는 토끼뿔을 찾는 것과 같이 허망한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오랫동안 부처를 가까이 하면서도 불성을 모른 채 세상을 구제하는 자를 구경할 뿐이다. 육치에 윤회하면서 오랜만에야 부처를 보는 자, 그를 두고 부처 만나기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부처는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는데도 밖으로 치달려 세상을 구제하는 것을 보살이다, 부처다 하면서 찾아다니지만, 그러다 문득 자기가 스스로 비추어 깨달음이 부처인 줄 안다면은 그런 사람이 만에 하나 찾기 어려우므로 그를 두고 부처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라고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자기 부처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움을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작 자수고 자가 모든 것은 자기가 스스로 체달하는 것이지 누가 주었어 찾아지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또 말씀을 이어가는데, 문수보살은 칠불의 스승이며 사바세계에서 어떤가는 보살이기도 하다. 문수사리보살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양쪽의 협시불로 모셔져 있는 제1불이 문수사리불이죠. 이런 아주 뛰어난 부처님의 제자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처를 보노라 또는 나는 법을 듣노라 하는 근거 없는 생각을 내어 부처님에게 위신력을 받고 두타스인 철이산에 내려갔던 것이다. 이것은 문수사리불은 세존의 제자이고 지혜 제일인 첫 대스승인데도 사바세계에서는 제일의 변제와 지혜를 갖추었다고 존경하는 보살이 맞습니다마는 어찌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고 철이산의 지옥에 떨어졌다고 경전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은 아무리 지혜가 투철하고 그래도 부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과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서 듣고 있다는 유의적 행위를 빌어서 철이산에 떨어졌다고 부처님은 진정한 부처가 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보살의 깨달음은 얻었지만 불성을 체득하여 스스로 부처가 되지는 못했다는 뜻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지옥에 갔다는 말은 이만큼 법에는 하나같이 인정이나 차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정한 분이죠. 부처는 원래 해주는 게 없습니다. 누가 해주느냐? 그래도 유정은 불성이 없다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도 통하는 말입니다. 보살의 위치에 가더라도 불성을 스스로 체달하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윤회도 면하지 못한다. 즉 생사 경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문수보살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서라고 계시는 것인데, 나는 부처를 보노라, 나는 법을 듣노라 하였기 때문에 철이산으로 떨어졌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만 모든 학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고 후학들의 이러한 생각을 내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이라 라고 하시어 비유를 들어 설한 것은 오직 지금 여기 내 설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후인들이 잘못 알까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어떠한 것이든 양변에 치우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한 상구 밖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삼계 육도의 유전상속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있다 없다 하는 등의 모든 보배의 여의주라 하며 보배의 꽃도로 발꿈치를 받든다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의적 욕심이나 집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미시의 번지라도 있다면 이것은 법집이 되고 이로 인하여 육도유전으로 윤회하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상구 밖으로 벗어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다 법이다 하는 견해를 내는 것은 유무 등으로 보는 것이 이것을 두고 눈병난 눈으로 사물을 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며 봄에 매인다 해서 견남이라 하며 봄에 덮인다 해서 견감이라 했습니다. 또는 봄의 재앙이다 해서 보는 재앙이라고도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또한 변이요 법도 변인 것입니다. 어떤 견해이든 내었다 하면 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무생사 고저장단 이 모든 것이 다 내 집착이 하는 말이지 부처의 경지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난 경지이므로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닌 것이며 그래서 부처님의 생각으로 스님의 생각으로 본다면 이런 것을 일러 봄의 매이 봄의 덮임 또는 봄의 재앙이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생각 모든 견문각지와 모든 티끌대를 다 없앤다면 한 티끌 한 색에 온통 한 부처이며 한 생각 일으켰다 하면 그대로 한 부처인 것이니 삼세 오물 생각이라면 그 숫자를 나눠서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한 생각 견문각지를 떠나서 일어나는 반야 지혜는 한 생각 일어남이 한 생이요 한 법계요 한 우주가 된다. 그래서 한 생각 일념이 바로 뭡니까?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반야 지혜요 그것이 또한 한 세상을 이루는 것이니 한 생각 일어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듯이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공을 가득 메운 부처라 하며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 반야 지혜를 언제든 일으킬 수 있고 차제 여탈을 하고 여탈 자제한 도리로 살아가는 것을 분신불이라 하며 1200억 화신불인 석가모니라고 부르듯 분신불 몸을 시방세계 마음대로 나눈다는 가는 것보다 첫째가 주인공입니다. 첫째가 불사요. 첫째가 모든 것이 법에 타려.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두두머물이 부처의 형상이요 부처의 일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오. 이 부처의 세계, 즉 불교에서 본다면은 부처 아님이 없고 부처님 일이 아닌 것이 없으니 그대로 화장세계요 그것을 일러서 법의 탑이라고 하는 것이니 모든 삼천대천세계 중생의 우렁찬 찬탄 소리요 그것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세계다라고 그런 말조차도 없이 그대로가 불국 정토인 것입니다. 화엄 법계요 화장 세계인 것입니다. 지금 연명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털과 한 포기 채소에 의지하고 먹지 못하면 굶어 죽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말라 죽으며 불을 쬐지 못하면 추워서 죽는다. 아무라도 하루라도 없으면 살지 못하고 하루쯤 없다 해도 죽지는 않으나 사대에 붙들려 여전하지 못한다. 사실상 우리가 의식주가 제일 문제죠. 이것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실상 생각의 공백이 없이 빡빡한 삶을 살고 여유와 누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모든 것은 사대로 이루어진다. 이 사대가 제일 중요한 것이며 자연이며 이것을 행하는 것이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숨을 쉬지 않으면 못 살아가니 공기가 있어야 하고 내가 설 곳이 있어야 하고 먹어야 하니 땅이 있어야 하고 목이 마르니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하고 만생이 생장하고 추위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대만 있으면은 비금저수 두둥물물이 모든 동물들은 이것만 있으면 다 만족하고 유유자적하고 정말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사대로 만족을 못하고 더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렇게 욕심에 치들어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대는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영원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생존도 가능하지 않고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사실상 고맙다고 불공을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나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 날아가는 새도 그렇게 행복하게 치지빼빼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걱정만 시달려 삽니까? 이것이 곧 나의 생명이요 혈육보다 더 값진 보배인 것인데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 이 사대를 벗어난 그 어떤 것을 발견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던 것을 단 한 개라도 만들어낸 것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였으며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한번 내어 보아라. 다 이것과 저것을 섞고 변하게 만들어 그 형상과 모양을 변하게 할지언정 물 한 방울도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없앨 수도 없는 것이며 우주에 없는 그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없앨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해서 우주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게 있는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이것이 과학적으로 말하면 우주불변의 법칙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변하는 것만 의식적으로 분별하고 사랑할 뿐,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원래 그대로여야 한 진여 자성은 보지를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자각할 수 없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본래 마음 역시 본래 있었음에도 그것이 본래 본불이었는데, 그리고 변화도 없고 형상도 없으니 어떻게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겠느냐. 단 한 번이라도 근본으로 돌아가 그 원천을 밝혀보려는 마음을 낸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다원이요 발심이며 초발심시 변정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과학자들이 선진 종교라고 하여 유물론적인 기독교다, 회교다, 허다, 어떤 종교들을 받아들여서 종교의 천지가 되었고, 정말 어느 것이 진리요 모든 것은 진리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전부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물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유물론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는 진리요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찰하고 관찰하다 보니 그 실체가 사라지는 것을 알아냈다. 어떤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고 매달리고 물질의 만능 세상이 되었지만은 그 물질이라는 것이 사실상 실상이 없음을 알아냈고, 그 실상이 없음을 알은 것이 아인슈타인 박사 기독교 신자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석존의 3000년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풀어내서 알려준 사람이고, 그분은 이것이 바로 양자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알아낸 것은 창조주가 만들었다는 어떤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아낸 것은 창조주가 만들었다는 세계관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유물론이 아닌 심법계라는 것을 증명해 주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마음 공부를 안 하며 마음을 모른다면 삶이 있습니까? 한번 정말 깊이 회광반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삶이 없고 아무리 살아도 그대들은 하나도 한 것도 흔적 하나 없이 다 사라지는 허망한 것만 가지고 놀고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어허라 꿈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전해져온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석가서종께서 2600년 전에 다 말씀하셨고, 마조선사가 마음이 부처다 심적불, 또한 이 백장선사가 사람이 부처다 인적불, 이렇게 해서 부처라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사람이 바로 신이요, 이것이 하느님이요 창조주요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마음을 중시하는
우리가 명상이다, 선이다, 또 여기에 도취되어 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서양에서도 그렇게 과학을 믿고 신봉하던 모든 선지식들도 이제는 다 그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알려고 그렇게 동양에서보다 더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더 불교가 아니라 마음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00년 동안 잘못된 습관과 관습과 풍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불교를 미신불교다, 미신이다,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취급해왔던 우리 부처님들 정말 한번 깊이 관조하고 관조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왜 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알아야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대해탈의 길을 갈 수 있는지 누구에게 묻지 말고 오직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고 물어서 차승차가가시길 빌고 또 빕니다.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살아감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고 한순간이라도 뭐라 했습니까? 일일 수심은 천재부유, 일일 탕물은 일조진이라 했습니다. 100년 동안 모은 재산은 한순간의 티끌이요. 한 생각 일으켜 수행하는 것은 천년의 법이다라고 차장율사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